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로 새생명 축제의 주일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산그룹 회장이셨던 박용만 회장님이 은퇴하면서 내놓은 산문집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죠. 그늘까지도 인생이니까 좀 두툼한 책인데요. 제목만 들어도 뭔가 고개가 좀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니 그늘 없는 인생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죠. 사람은 나이가 많든 적든 다 인생의 아픔, 상처, 눈물의 날들을 겪기 마련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햇빛 찬란한 날도 있지만 그늘진 날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인생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요지입니다. 나이 많이 들어서만 인생에 그늘이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도 고민이 있더라니까요. 나는 저 애를 좋아하는데 저 남자아이는 다른 여자아이를 좋아한다고, 상처받았다고. 생일 잔치를 하는데 나는 쟤를 좋아해서 선물을 좋은 걸 줬는데 걔는 나 선물 안 줬다고, 속상하다고. 아이들도 상처가 있구나.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연세가 많아질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더 많이 겪기 마련이죠. 살아오는 날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참 많죠. 자녀들 키우느라 수고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땀도 많이 흘립니다. 지난 날의 인생을 돌아보면 성공하고 기쁘고 잘되고 햇빛 찬란한 그런 날도 있지만 오히려 그늘지고 아픔의 날들, 실패의 날들, 눈물의 날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이 인생의 그늘진 일들, 실은 오늘 시편 30편 말씀이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다윗의 인생의 그늘진 일들, 실패하고 자식이 반란 일으키고 병들고 괴롭고 그 인생의 그늘진 날들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그늘은 있지만, 그것도 받아들이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니 인생의 그늘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구나. 주께서 은혜해 주셔서 내가 이겨냈구나.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그늘진 날이 있고 아픔의 날이 있고 슬픔의 날이 있었지만 돌아보니 주님이 함께해 주셨고 은혜해 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오늘 시편 30편이 바로 그런 시예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는 못했습니다. 거친 들에서 양치느라고 수고하는 목동 출신이고요. 형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고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고 했지만 그로 인해서 나중에 사울왕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생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피난 생활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왕이 된 후에는 죄를 범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상처를 입고 자식이 죽고 침상을 적시며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야말로 참으로 인생의 고통과 눈물의 그늘진 세월을 많이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그늘진 세월을 보낸 다윗이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서 그 그늘진 날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인생의 그늘진 날 괴로운 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셨으니 내가 여호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따라 한번 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나이다. 아멘. 여러분보다 주님이 높여지고 자랑되어지고 영광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그늘진 인생을 수없이 보낸 이제 나이가 많이 든 노년의 다윗입니다. 그의 말에는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놀랍게도 감사와 찬송만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 깨달았다는 거죠. 내 인생의 햇빛 찬란한 날이나 그늘진 날에 변함없이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다. 내가 좋을 때도 슬플 때도 형통할 때에도 역경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셨다. 이걸 깨달을 때 저절로 감사가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 결코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셨다. 이게 시편 30편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바쁘게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았습니다. 감사절이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지난 날을 돌아보고 회상하면서 감사를 찾는 거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돌아보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온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다윗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쭉 같이 묵상해 보면 핵심이 뭔지 아세요? 모든 이 고백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해요. 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게 주목되어 있어요. 내 능력으로 했다, 내 지혜로 했다, 내 경험을 살려서 했다, 전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어 구원하셨고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고 주께서 나를 무덤에서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해 내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히려 지나온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환경이 더 좋아져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환경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게 살아갈 때에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나는 사울 왕을 조금 더 해칠 마음도 없고 내 조국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싸웠고 헌신했건만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심지어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그를 해치지 아니하고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안타까워하는 일이 많았죠.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자식이 반역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 할 때 가슴이 미어지고 맨발로 피신을 갔으니 얼마나 괴로운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광야에서 힘들게 살아갈 때에, 자식이 배반할 때에, 믿는 자가 자신을 등 돌렸을 때에, 눈물과 실패의 아픈 세월 속에서 그때는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훗날 다윗이 노년이 돼서 돌아보니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께서 나를 도우셨고 이끌어 주셨구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주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동화 작가 안데르센을 다 아시죠? 본래 그 가정이 아주 어려웠는데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이었고요. 어머니는 남의 집에 가서 빨래하고 품삯을 받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태어났을 때 우리처럼 이런 온돌방 생활이 아니고 침대 생활하니까 아이 누일 침대가 없어서 어느 부자 장례식에 썼던 그 침상을 가져다 고쳐가지고 거기다가 안데르센을 키웠다고 합니다. 안데르센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일 끝나고 집에 올 때마다 술에 취해가지고 자주 뺨을 때리고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단 1시간의 문학 수업도 받은 적도 없고 초등학교도 마저 다니지 못하고 중퇴했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 자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가 있었느냐? 이렇게 한 사람이 질문을 할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나는 비록 아버지가 무서운 때도 많았지만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 듣기를 즐거워했고 나의 가난한 다락방에 누워 상상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여전히 좋은 분이라고 믿었고 나의 가난한 집을 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나의 역경은 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나는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내가 못생겼다고 놀림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힘든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감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아는 자들의 간구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생에 그늘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참된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고 사십시다. 사람은 누군가를 닮아가고 또 전념된다고 하죠. 우리 불평에 전념되지 말고 감사로 전념되고 이웃에게 감사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면 어떤 인생이 될까요? 11절의 말씀 11절 봉독합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수많은 인생의 아픔과 눈물, 상처와 고통의 세월로 그늘진 인생을 지냈던 다윗 왕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슬픔이 사라지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간이 약이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시간이 약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인생의 보약이 된 것입니다. 닥터 스코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것과 감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감사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슬픔이 사라지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복을 믿으십니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근심 걱정 없고 삶의 문제 없는 것이 큰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큰 복입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에 초대받아 오신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가 왕궁으로, 눈물이 찬양으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모두 나의 남은 인생 주와 동행하리라, 이런 삶의 복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마지막의 말씀은 나의 남은 인생 주와 동행하리라, 이런 다윗의 결단입니다. 12절의 말씀, 12절 같이 봉독하시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오늘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변함없이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슬퍼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큰 믿음은 천국을 송두리째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감사하는 믿음이 복된 믿음입니다. 감사는 복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그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구원의 빛이 임합니다. 나아가서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이 복된 믿음입니다. 감사는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그늘이 지고 고통과 눈물이 많은 수고로운 인생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구원의 빛이 임합니다.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광야와 같은 길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눈물과 고통의 날에도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주와 동행하며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결단 있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